하나님 말씀 오늘 출애굽기 19장이에요. 출애굽기 19장은 20장에 주님이 이제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 주시기 바로 전에 준비가 되어지는 준비시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이제 나타나셔서 모세하고 말씀하시는데 미리 얘기를 할게요. 뭐 내용이 절수가 길어도 25절까지 있어도 내용은 그냥 간단해요.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것을 약속해라. 그랬더니 그들이 약속을 해요. 그 전에 주님이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구원하였는가를 먼저 말씀하시지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순종하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모세가 전했더니 그들이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제 너 올라와라. 이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갈 때 백성들이 따라 올라오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 율법을 주실 때 주님이 나타나실 때 그 동원되어지는 자연 현상 평소에 내가 여러 가지 얘기했죠. 그런데 율법을 주실 때에 나타나는 현상은 다 두려움이에요. 왜? 법이니까. 법은 뭐예요? 법은 지켜라고 요구하고 있고 지키지 않으면 벌이 따르는 거예요. 법은 지켰다고 상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법은 지키는 게 본전이에요. 근데 법을 다 지킬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슬금슬금 안 지키고 살아도 걸리질 않아서 그렇지, 몽땅 그거를 전부 조사를 하면 못 살지 뭐. 그래, 안 그래, 여러분? 못 살아. 그러니까 그런 거 다 걸리면 뭐 벌금 한 달에 모으면 100만 원은 될 거야, 뭐, 여러분. 여러분 살면서 벌금 물릴 거 하나하나 가만히 따져봐. 어떤 데는 본 것보다 많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거는 구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또 법이 없으면 질서가 없어. 그러니까 법은 있는 거지. 어쨌든 간에 율법을 주실 때의 그 분위기가 어떤 거였는가를 오늘 공부합니다. 제목을 읽고 빨리 읽고 제목 읽고 빨리 읽고. 시작.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네, 시내산에서 이제 3개월 딱 됐어요. 1번 읽읍시다. 1번 시작. 출애굽 석 달에 시내산 앞에서 장막을 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지킬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 200만이 어떻게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3일 만에 가? 그 도저히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행로가 느릴 수밖에 없어요. 아이도 있지, 짐승도 있지. 그러니까 석 달 만에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나타나신 데가 바로 요 근처였어요. 왜? 모세가 살고 있는 대리 사이에 살고 있는 그 족장 집이, 장인 집이, 이드로 집이 바로 거기서 가까워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면 이곳에서, 이 산에서 나를 만나게 될 거다. 드디어 만나게 된 이날이 된 거예요. 아셨습니까? 주님이 맨날 만나시지만 이건 새로운 만남이에요. 이제 말씀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럼 성경을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이제 무슨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게 한 번만 만나는 게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을 자주 만나는 거니까. 자, 그래서 2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독수리가 새끼를 보호하고 훈련시키듯 인도하셨다고 하시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하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단순히 보호만 하고 아껴만 주고 이렇게
노출되는 데는 없게 하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보면 어땠어요? 그럴 때마다 원망을 했지만은 이제 점점 앞으로는 원망 안 해요. 똑같은 죄는 범치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즉각 주신 게 아니라 조금 목마른 것이 갈증이 심할 때까지 놔뒀다가 단물인 줄 알고 먹었더니 바닷물이 솟아오르는 것이라 그들이 막 절망하고 속상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그렇습니까? 애굽의 군대가 막 전차 부대가 어마어마하게 600 전차가 앞에 달려오고 살기등등한 애굽의 군대들이 달려올 때에도 주님 가만 내버려 두셨어요. 그랬더니 막 원망을 하고 우리가 공동묘지가 없어서 여기서 공동묘지를 만들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냐고 그러고 이랬잖아. 그러니까 그때 이제 모세가 기도했던 하나님이 그 불기둥을 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의 군대 사이에 탁 쳐버리니까 막 그들이 그 연기와 불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혼란이 일어나고 무서워서 쩔쩔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되고 저희들이 낭주에 따라왔다가 몰살당하고 그러니까 그냥 언제나 원하기 전에 주시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하시는 게 아니라 언제나 문제 가운데서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신다. 이렇게 되어야 훈련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주님께서는 그러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어린아이 젖먹이처럼 기른 것이 아니라 독수리가 새끼를 기르듯 했다. 여러분 독수리가 새끼 기른 여기는 아니까 주님이 자세히 말씀하세요. 독수리가 등에다 새끼를 엎는다고 그랬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독수리의 집은요 높은 나무 아니면 절벽이에요. 그런 데다 일부러 지어요. 그래 놓고는 이제 그 독수리가 이제 날 때가 되면 이제 퍼덕거리고 막 이러면서 이제 새끼가 이제 연습을 하고 그러죠. 집에서. 그럼 그 독수리의 집이 아주 참새집은 이렇게 손을 집어넣으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이야. 나 시골에서 살 때 이제 겨울에 참새 잡으러 가거든. 그럼 이제 이게 사다리를 갖고 다니긴 너무 무거우니까 안 되잖아요. 초가집을. 그럼 친구가 이제 무등을 쓰게 된다고. 무등을 쓰고 이렇게 보면 초가집만 가능한 거예요. 초가집이 이렇게 두껍잖아요. 작년에, 재작년에, 그전년에 계속 이렇게 덮어 씌웠으니까 볏집으로다가 이영이라고 그래. 이영. 그걸 이제 해서 올린단 말이에요. 추수 끝나면. 그럼 그게 이렇게 쌓였으니까 이제 이렇게 두껍단 말이에요. 그러면 삼새가 겨울에 추우니까 고기를 이렇게 뚫고선 그 안에다 집을 져요. 그 겨울에 새끼 안 낳고 저들이 사는 거야. 그러니까 구멍이 많은데 구멍에다 손을 집어넣으면요, 이 손에 따뜻한 온기가 있는 곳은 그건 참새가 거기서 지금 자고 있어. 그럼 들어가서 그냥 잡는 거야. 좀 뭐 거시기하냐? 그럼 이제 그 참새를 어디다 두냐? 옛날엔 가죽 격대가 없어. 다 헝겊으로 만든 허리띠예요. 응? 헝겊으로 돼 있어. 그 헝겊 허리띠에다가 딱 끼면 걔가 거기서 그냥 편히 쉬어. 그게 바로 목이야, 목.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다 딱 끼면 머리가 위로 올라오고 몸뚱아리 밑에 이렇게. 그럼 이제 여러 마리 이제 쭉 껴가지고 이제 구워 먹어. 참새구이가 얼마나 맛있는데 그래. 근데 그게 구멍마다 참새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또 이렇게 말해줘. 사실은 한 번도 내가 그런 걸 만난 적이 없어요. 집어넣어서 서늘하면 거기 구렁이가 있다. 뱀이 있다. 그러니까 항상 긴장을 하고 집어넣는데 구렁이가 있으면 어떡하냐. 근데 구렁이가 있어 본 적이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얘기 지금 왜 하냐면 참새의 집은 아주 부드럽고 따뜻한
깨끗한 솜털을 자기 털을 뽑아서 만들어요. 그래서 진짜 포근해요. 아주 포근해. 그 속 안에 손을 집어넣으면. 독수리는 절대 그렇게 안 해요. 그냥 이 나뭇가지를 엉성하게 만들어 갖고 따가워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독수리는 새끼 때부터 서 있어야 돼. 따가워서 두눌 데가 없어. 그러니까 독수리의 발톱이 막 발달아. 태어나기도 원래 그렇지만은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날르기 시작할 때, 훈련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일단 처음부터 업는 게 아니에요. 떨고요. 집 밖으로 떨고. 그럼 높은 나뭇가지나 아니면 절벽이니까 이게 그냥 날르질 못하고 이러고 떨어지지. 그럼 땅에 떨어지기 전에 애미 독수리가 샥 날라와갖고 새끼를 등에 탁 업고 올라간다고. 몇 번 정도를 그렇게 해줘요. 그러면 얘가 아주 너무 무섭고 환장을 해갖고 계속 이 날개짓을 하고 훈련을 해갖고 마침내, 그러니까 독수리가 왜 높은 데에다 집을 짓냐? 새끼가 상승하는 그 공기를 타고 힘들이지 않고 나를 수 있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수리는 언제든지 낮에 훈련하는 거예요. 햇빛이 쨍쨍 나기 시작하면 공기가 더워지면 공기가 상승하잖아. 그럼 그걸 딱 타기만 하면 벌치고만 있어도 안 떨어지고 유유하게 날잖아. 몇 시간씩을 어떻게 이렇게 날르고 있어. 먹은 것도 별로 없는데 펼쳐야지. 하나님이 독수리를 이렇게 훈련시키듯이 그렇게 떨구어서 돌멩이처럼 떨어지면 밑으로 내려와갖고 탁 받아갖고 또 올라가고 이렇게 훈련시키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그냥 처음부터 그냥 다 미리 다 해줘 버린다. 그러면 혼자서는 절대 못 살아. 그러니까 다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가 새끼 위에 날라 그렇게 하듯 했다. 성경을 읽읍시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래서 너희가 앞으로도 나를 경외하고 의지하면서, 그리고 내가 너희를 독수리같이 참새 새끼처럼 만들어주지 않는다. 여러분, 태풍이 불잖아요? 태풍이 불면 새들은 다 어디로 가느냐? 땅으로 내려와요. 난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잘 알아요. 평소에는 절대 참새가 울타리 밑에 가서 내려있는 걸 보지 못해요. 근데 태풍이 불면 울타리 밑으로 내려와요. 새가 쥐도 아니면서 왜 울타리 밑에 와 있어? 태풍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독수리는 어떻게 할까? 절대로 울타리 밑으로 내려오는 독수리는 없어. 떡 차고 올라가고 태풍 위로 올라가 버려요. 그게 다른 새들과 다른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독수리처럼 우리를 훈련시키신다. 말만 들어도 근사하지 않아? 그럼 신앙생활 몇십 년 했는데 여전히 참새 새끼 같으면 안 되지. 아니, 그러니까 좀 경륜이 됐으면 선수 같은 모습을 보여야지. 근데 선수도 운동을 안 하고 그냥 놀기만 하면 다시 초보가 돼버려. 그러는 수도 있어. 그러니까 선수는 여전히 계속 운동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참새처럼 훈련시키지 않으신다.
여러분 뭐가 되길 바래? 참새가 되길 바래? 짹짹짹짹 그리고 살길 바래? 이러고 한번 날라보길 바래. 얼마나 근세. 그 다음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 말씀들을 전하니 순종하겠다고 합니다. 막 뻔한 소리야. 빨리 읽어. 7, 8절. 빨리 읽어.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됐어요. 그래서 이제 왔다 갔다 했어요. 가운데서 지금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또 그러게 하겠습니다 했더니 그 말을 또 여호와한테 가서 전하고 이렇게 중간에 전달자 노릇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임하시고 모세와 말씀하심을 백성이 보고 믿게 하려 하심입니다. 일부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셔서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와 권위를 느끼면서, 근데 하나님이 무슨 사람처럼 용모가 있는 건 아니니까. 자, 성경을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한번 상상의 나라를 펼쳐보세요. 빽빽한 구름이 꼈는데 모세 올라갔고 그 구름 가운데서 음성이 쩌렁쩌렁한 여호와의 음성이 들려 내려온다. 백성들이 그걸 멀리서 그걸 듣고 본다. 굉장하지 않겠어요? 어때? 설명을 해주니까 굉장하겠다. 빽빽한 막 까만 구름이 꽉 찼는데 하늘에 거기서 음성이 막 쩌렁쩌렁하게 내려온다. 대단하겠다. 듣고 보니까 그렇겠지?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모세에게. 시작.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백성을 성결하게 하고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십니다. 준비를 요구하시는데 경계선을 넘지 말라 하십니다. 모세가 말씀을 백성에게 전합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 아까 그거는 그 전절에 가서 붙었어야 되는데. 그래. 자, 성경을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 셋째 날이 바로 3일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 예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3일 예배가 성경적인 용어입니다. 수요 예배, 우리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셋째 날 말씀을 받은 날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보에 뭐라고 나와? 수요 예배라고 나와? 3일 예배라고 나와? 3일 예배로 나오죠? 그게 맞는 말이에요. 난 주보를 안 봐서 몰라. 난 주보를 안 봐. 그래서 3일 예배라고 내가 쓰라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부교육자가 바뀔 때마다 지 마음대로 바꾸거나 이래. 나한테 보고 안 하고. 3일 예배가 원래 맞는 거야. 우리 주보가 3일 예배라고 돼 있습니까? 그 3일 예배가 왜 3일 예배인지를 오늘 배우는 겁니다. 이게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3일. 왜? 이 3일에 셋째 날에, 그러니까 안식일부터 해서 3일이잖아요. 그죠? 월, 화, 수, 일, 주일날부터 해서 3일 된 날이에요. 그 3일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 3일 예배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3일 예배 때는 옷을 빨고, 그리고 정결하게 하며, 그리고 가무 같은 걸 막 세상적으로 막 놀고 그러는 것을 금하고, 심지어 가정생활조차도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 읽자. 시작.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난 이거는 말이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런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인을 가까이. 근데 모세가 이 말을 보탰어요. 여러분은 알아서 해. 그 다음에 6번째. 셋째 날 우레와 번개, 빽빽한 구름, 나팔 소리, 연기가 가득하고 산이 진동하는데 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림하십니다. 그래요. 그 내가 이제 쓴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그 백성들이 보내서 모세에게 나타나시는 이제 십계명을 주시기 위한 이 모습이에요. 나타나시는데 전부 무서운 거예요. 평안한 건 없어. 빽빽한 구름, 어둠, 지진이 일어난 진동, 번개, 우레. 이건 다 무서운 것들이에요. 왜? 법은 무서운 거니까. 여기에 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아주 하늘의 천군 천사가 가득한 가운데서 정말 지극히 높은 곳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서 평화로다. 내가 내게 크고 기쁘고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구원과 기쁨과 평안이 아주 가득한 것을 소식을 메신저가 그렇게 전하잖아. 그죠? 근데 여기 율법 받을 때 메신저는 막 빽빽한 구름, 지진, 우레, 번개, 불, 어둠, 연기 다 무서워. 그래서 율법은 그래서 구원이 아니다. 자유가 아니고 평안이 아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읽을까?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떨더라. 그래서 떨더라. 기뻐해야 되는데 와들와들 떤단 말이야. 무서워서. 율법은 그런 거예요. 아셨습니까? 내가 여러 번 얘기했죠. 율법에 대해서. 율법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떨었어. 시작.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막 연기와 빽빽한 구름과 불 가운데서 임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의 그 모습을 보면은 그게 메시지가 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나타나셨는지를. 아셨죠? 성령이 오실 때는 어땠어요? 아직은 권능을 얘기하는 거야. 사람은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상징하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그 다음에 저희들에게 불의 혀 같은 것이 막 갈라지면서 사람들에게 더 임하더라. 근데 타지는 않더라. 무섭지는 않더라. 굉장한데 그거는 능력으로 임하더라. 이게 성령이 오실 때의 모습이지.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때는 제일 커요. 제일 어마어마해. 세레모니가. 막 천사들이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천사들이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이 백마를 타고 딱 오시는데 맨 앞에 네 번째인가 고기옥 목사가 따라오고 그 뒤에 우리 평강교인들이 같이 그냥 쫙 같이 따라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들이 산 경계를 넘지 말게 하고 아론과 함께 올라오라 하십니다.
이거는 이제 20장에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올라오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읽고 마치지 뭐.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자,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 정리를 합시다. 전부 말라. 내가 그들을 쳐 죽일까 걱정이다. 전부 말라. 그걸 범하면 내가 그를 칠까 하노라.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평안과 용서와 자유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게 아니에요. 왜? 율법이 그런 거니까. 아멘. 그래서 율법주의는 못 쓰는 거예요. 율법은 필요한 것이지만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는 결코 없는 것임을 벌써 여기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의 분위기가 어때요? 전부 죽이되 돌로 쳐 죽이든지 화살로 쏴 죽이든지 그래라. 아유 무서워. 아니 안 간다는데 왜 자꾸 그러셔? 경계 안 넘어가겠다는데 여러분 벌써 경계 넘지 말라 4번이나 말씀하시잖아. 경계 넘으면 내가 죽일까 하노라. 그를 칠까 하노라. 그러니까 전부 무서워.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아니에요. 율법은 필요해. 그러나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평안히 갈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주님은 언제나 이러시는 분이에요. 언제나. 이게 복음이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복음적인 교회라고 할 말이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는 복음을 전합니다. 율법을 전해서 교인들을 겁주지 않습니다. 윤리나 도덕 그런 설교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복음이 있으면 윤리와 도덕 같은 건 여러분 속에서 스스로 다 장악하게 되고 여러분 스스로가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만큼 다스리는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율법 위에 있는 것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손을 모으고 하나님, 율법이 아닌 복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통해서 오랫동안 율법에서 그 율법이 구원할 수 없는 것을 깨달았을 때 주님이 마지막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5장에서 이방인들에게 어떤 율법도 우리도 지지 못하는 율법을 이방인들에게 지우지 말라라고 한 거기에 우리는 처음부터 복음을 곧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무서워서 순종했다면 우리는 주님을 감사하고 사랑해서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을 사랑합시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을 마음껏 은혜를 주시도록 합시다.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